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의 절기인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렌트라고 하고요. 만물의 소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새기는 교회력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위해 준비한 기간을 되새기며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춰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세례 받을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구성은 이제 제수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고요. 그리고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총 6주 4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또 사순절 기간이고요. 숫자 40은 이제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창세기 6장,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 밤낮을 산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요. 40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 이집트에서의 습관들을 이제 떼어내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 광야 지역에서 좀 유랑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40에 대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모세 인생 자체가 이제 40, 40, 40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게 또 40년이었고, 또 이집트 병사를 살해해서 그것이 탄로나서 도망가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고, 또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기간이 또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동안 걸어갔었고요. 이때도 이제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하고 같이 그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를 두고 왕 앞에서 다투었는데,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두고, 각자 재물을 두고 불을 내려달라라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응답이 없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크게 태운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왕비였던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살기가 커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이제 망했구나의 심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렇게 좀 속히 말해서 이제 좀 뻗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천사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계속 공급을 해주시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좀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죠. 이때 40일을 굶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처음에 먹을 거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막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권위에 대한 혹은 일을 쉽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봐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시험을 통과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기록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40에 관한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40이라는 기간을 볼 때 의의가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난하고 정갈하게 가다듬고 내려놓는 죽음과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수일인데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고 참여하는 사람의 머리에 재를 뿌리는 습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중세교회에서는 뭐 지금도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수일이 되면 이마에 이제 재로 십자가 모양을 이제 그렸다는 풍습이 있대요. 예전에도 CNN 방송에서 앵커들이 그 재를 이마에 그린 적도 있었고요. 성경에서도 이제 재는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에스더에서도 이제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이런 슬픔을 표현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슬픔과 회개 표시로 이제 재를 뒤집어 쓰는데 옷을 찢는 행위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동반이 되죠. 요시야 왕도 성경을 발견하고 우리 민족이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옷을 찢은 적이 있었고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의 대명사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은 건 아니었고요. 피부병이 심하게 나서 몸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그 히스타민 증세가 심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온몸을 긁고 약을 바르던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좀 의학이 발달해서 약으로 좀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제 답도 없었겠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뭐 성경적으로나 뭐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 계명을 주실 때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먹지 마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갑각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게나 새우.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을 먹되 뭐 물고기가 아닌 거, 생선이 아닌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게 뭐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구분됨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면역 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프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막 지역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갑각류에 대한 그 면역 체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뭐 새우나 게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두드러기가 심하게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심하면 이제 정말 이제 좀 괴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난 주간이죠. 좀 고난 주간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아까 이제 제수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고 5주가 지나서 이제 6주째에 들어서는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겪는 번민과 수모,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기간이며 성도들이 그 기간에 고통과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하는 기간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구성은 이제 종려주일을 포함해서 월화수목금토까지의 한 주간의 행적이고요. 이 다음 날은 이제 부활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종려주일을 볼게요.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배경 그림이 이랬고요. 자, 종려주일은 개선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죠. 당시 로마의 그 황제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왔던 것과 달리 이제 천천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이게 종려가지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라고 하죠. 종려나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을 대적하는 상징이며 또한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신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 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축하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날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를 이제 알면서 왕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모습들이죠. 자, 그 다음 날인 이제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부른데요. 이때 이제 성전 안에서 명절 때 희생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였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유대 화폐를 교환하여 주었습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할게요. 그러나 상인들, 환원해주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시장과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예수께서는 시장의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의미가 우리 자신,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어쨌거나 이 당시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공간이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이 그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쓰죠. 흩어진 민족의 경우에 본토에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디아스포라들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게 된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굉장히 많은 예들이 나오죠. 출애굽 때도 많이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신 이후부터 구약에서 수많은 또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고,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려요. 그러니까 이때 절기에 맞춰서, 명절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를 하려고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설날이나 추석, 뭐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맞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요. 이때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이제 그 상행선 또는 이제 하행선이 이제 꽉 막히게 되고 뭐 그런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젠 더 심했겠죠. 한 도시로만 집중되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당시에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은 흠없는 짐승,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를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교통편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서 동물을 끌고 거의 뭐 길게는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온다. 그러면 동물이 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돈을 들고 와서 그 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그 동물을 사는 거예요. 사서 이렇게 바치고, 또 이제 그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쓰이는, 그 성전에서 쓰이는 유대 화폐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됐는데, 원래 지방에서 쓰던 돈하고 다르니까요. 환전상들이 또 필요했겠죠.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좀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의 구성이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곳이고, 그 지성소를 에서 좀 이제 나오면은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서 또 나오면은 어, 성전에 이제 뭐 뜰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이 당시 성전은 그래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믿는 외국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외국인들의 차별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제물에 쓸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이미 차별이 돼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에서 더 이제 이방인들을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신약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로 굳이 찾아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쪽으로도 가시고, 뭐 로마의 백부장, 뭐 헬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묻기 시작했을 때 내 때가 왔다라고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메시아임을 밝히시죠. 어쨌거나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환전하는 상인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매우 화가 나셨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성전은 어쨌거나 이 등록을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했겠죠. 제사장 무리들이 아무나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대제사장이겠고, 대제사장은 이들이 장사하도록 또 환전해 주도록 허용을 해주는 대신에 자릿세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본인은 이제 재물의 이득을 취했던 거죠. 명절 때가 또 딱 대목이었던 거예요. 전 제국에서 이제 온 유대인 민족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때 딱 대목을 노린 거죠. 아, 장사 좀 되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때려 부순 거예요. 다 쫓아낸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죽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신성 모독도 있겠지만 본인의 돈줄을 끊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제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이제 돼지떼가 그 절벽으로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 절벽 아래 있던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 이웃, 친구, 동료가 회복됐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망했다 라는 것에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물에 쓰인 단어가 이제 만몬이죠. 그거 이제 재물을 어떤 인격화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튼 간에 대제사장 무리가 자기 돈줄이 끊긴 것을 알고 또 화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은 이제 돈을 받아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성전의 개념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또 공동체, 교회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혹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이제 한 과부가 이제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부자가 액수로 따지면은 그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학자분들은 이래요. 당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라는 헌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 사실상 전 재산이었다. 혹은 뭐 그날 하루 쓸 돈의 전부였다라고 하는데, 헌금은 이제 액수보다는 그 삶을 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혹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지 좀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이제 고아, 과부, 뭐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이주한 사람이죠.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오늘날에도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 소외계층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 무리가 착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를 했던 자료는 이제 한국성서대학교 이민규 교수님 자료였고요.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딱히 이제 성경에서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음모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죠. 사실 뭐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 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예수님의 다른 그 전에 공생의 기간에도요. 자, 이 음모 때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여 6월절인 명절을 피하기로 약속한다. 결의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이제 초대와 중세 예루살렘 교회는 이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분의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순환이 시작되는 날임을 기억하여 보다 신중한 시간을 보내며 곧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보내는 날이었대요.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 또는 이제 준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는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이때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으며 예수께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로 속죄를 이루실 것과 예수님 당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을 영어로 몬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율법을 뜻하는 라틴어 만다툼에서 유래되었으며 순환 당하시기 전 목요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주심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의식이 행해졌으며 회중이 회개한 자와 화해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관습은 동로마 교회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세족식에서 볼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스일먼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란 화해 없이도 해야 하는 순종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않을 것임에도 말이죠. 예수님은 또한 당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한 남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든 혹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우리는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지경이죠. 대단한 경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마음으로라도.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탄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긴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써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 예수님의 경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군대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끔씩 꿈에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네. 학창시절에 괴롭혔던 사람이 얼마 전에도 꿈에 나왔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싫어했던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부르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을 그린, 세족식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이렇게 앉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이제 식사를 했죠.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니었고요. 세족식 장면이고요. 김용성 성화라는, 김용성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자, 성금요일,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많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고요. 이제 고난의 날, 순환의 날입니다. 바로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인간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좋은 날, 굿데이라고도 합니다. 3세기 중엽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 금식을 했고, 7세기 스페인의 일부 지방에서는 성금요일에 교회 문을 아예 열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이날 철저히 기도에만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날 교회들은 성경 낭독, 중보기도, 교단에 따라서 도구기도라고도 하고요. 십자가의 베일 벗기기, 찬양 등의 내용으로 간소화된 예배 형식의 애도 예식을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날이 성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실 때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 대부분 아시죠?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언고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킬 것을 건의하고, 허락을 받아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무덤 양식 중에 이제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판 굴에 그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거를 이제 돌을 굴려서 막은 거예요. 큰 돌을 굴려서. 그리고 거기에 지키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이 오나 안 오나, 혹은 정말로 불 하나 안 하나, 이걸 지켜봤겠죠.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동안인 성토요일은 성금요일보다도 더 엄숙한 날로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경건한 분위기 아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기념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돌이 굴려져 있고요. 부활절과 관련한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겠죠.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죠. 그 물 사이를 지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례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 이제 넘어갔다는 의미인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이제 히브리어로 페사크, 또 영어로 패스오버, 이제 넘어갔다는 의미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와 이집트의 파라오, 그 바로라고 이제 그 한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테두리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과 그 문 위쪽,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 피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전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6월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물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집트인이거나 혹은 그 애굽 제국 내에 있던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근방에 있던 그 아프리카에 있던 민족들을 그대로 행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첫째 아들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이제 그 출애굽 대열에 합류를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좀 첨언을 하자면은 TMI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중단 잡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 5글자를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정리한 메시지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경 옆에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인데, 뭐 이거 자체로의 어떤 성경의 권위를 갖기는 조금 어렵지만, 참고용으로 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목회적인 관점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선교적 관점은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중단 잡족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어중이 떠중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영어 성경, 영어 메시지도 봤는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어중이 떠중이로. 이 부분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다른 이민족들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단순한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중단 잡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바를 더 이제 가리는, 더 독자로 하여금 간과시키는 번역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이제 재앙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이제 6월절 첫날에 일어났으며, 바울은 명백히 메시아를 6월절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꾸 이제 삶 부분이 리을 미을 받침으로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신실함과 진리를 상징하는 무교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이 상징과 사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지를 밝혀내는 작업들이었어요. 조직신학이죠. 사실은 뭐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그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우리가 죽어야 할 거를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파스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이며, 초창기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합적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또 부활을 빼놓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절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력의 모든 다른 날들은 바로 이 부활절을 선두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이제 6월절이 1월 1일이었고요. 새 생명, 새 창조의 날인 거죠. 자, 부활절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요. 신학적인 의미로 증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증인들이 있고요. 전도적 성격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속을 보장을 받고 증거의 성격과 좀 같은 흐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본 증인들이 전하는 거죠. 우리도 또한 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볼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적 성격도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거룩함을 산출하는 근원이며 기준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요. 종말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만 이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다른 사람들도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셨으니까 뭐 약속 안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와 자유라는 거죠. 사실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기보다도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공동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8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을 오늘날은 이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로 모이고 있는 예배나 미사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예배를 하면 더 좋겠죠. 뭐 그렇다고 뭐 주일 뭐 이 하루만 거룩한 날이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죠.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며 교회의 역사와 온 우주 안에 현존하시는 구속적이며 창조적인 변화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이 개인적인 것이요 홀로 만나는 단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함께 만나는 공동체적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는 저 개인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부활은 함께 만나는 공동체적 사건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조금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사람 이상에서 만났어요. 예, 두 사람 이상이면 증언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 당시 법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이제 찾아오시게 되죠. 자, 그리고 성서적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말했던 것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으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고 여러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게 어려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좀 낮은 계층이었던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고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왔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마가의 다락방이 맞았나요? 아무튼 그럴 겁니다.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못 믿어서 그랬어요. 예, 못 믿는 것도 있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목회적 의미,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부활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기란 어렵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란 것은 결국 이제 믿음 체계고 신념 체계인데 이것을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 이게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단순 세뇌가 아니라 어떤 작용이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조우, 만남 혹은 가르침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이 믿음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이걸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세상 끝날까지요. 자, 영생은 죽음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처음에 성령을 경험을 할 때 그때 내 죄들이 이제 다 기억이 나고 그것들을 고백을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써 이제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집안에 손님이 올 때 맞아들이니까 영접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믿어져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영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생의 삶에 맞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자, 그리고 목회적 의미 세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자, 눌린 자, 병든 자에게 교회는 부활의 소망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밑에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볼게요. 부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부활 신앙은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표현될 때 곧 증명되고 또 증거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받은 삶, 변화받은 가치관, 그런 사람들이 기록에 허다히 많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저 또한 이제 뭐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죠. 늘 아쉽고 부끄럽지만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긴 되거든요. 변화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얘기할게요.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그 풍습이에요. 달걀이라는 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준비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껍질은 무덤을, 껍질에 칠하는 붉은색은 대속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죠. 뭐 구속, 대속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구속은 이제 구원했다, 뭐 속은 이제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속은 대신 갚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어떤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절 달걀의 기원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정지 눌러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사순절을 보내는 고난주간을 지나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절기들의 의미를 적용해야 할까요? 그 중세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특별히 자신을 더 가꾸고 마음을 돌아보고 더 기도를 한다든가 더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날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과정입니다. 자, 부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절기는 날마다의 반복적인 과정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때 보다 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절제하며 수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으로 예배를 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그리스도를 가장 닮고자 했던 사람으로 꼽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서는 이제 사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중에 첫 세 복음서를 이제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관복음에 모두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적은 거겠죠. 누가복음에 특별히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당대의 의미를 구체화하자면 그리스도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역설의 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의도도 능력도 없고 오히려 반역을 일삼지만 이런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군주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최고로 치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시민, 불이 난 집에 뛰어드는 시민과 소방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죠.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것도 사랑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원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절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먼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지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유대인의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게나 새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이제까지 져져온 관습, 쌓아온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정체성인 현대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뛰어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보다 우리 인간이 되어 인간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의 기록인데요. 절기를 맞아서 자신을 절제하고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 정치 체계로 인한 계급과 차별로 고통당하는 사람 등을 구명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일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시위이고 갇힌 사람과 나를 대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바울은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원수 사랑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이 기적을 행하는 종교이고 행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절기 고난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한 금식이고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라고 하지만 성경은 남을 살리기 위해, 심지어 원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부인하고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죽어가던 사람을 도운 낯선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섬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못함과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좁은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안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대부분 식사 기도를 하실 겁니다. 무엇에 기도합니까?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음식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 즉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장소, 형식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대강으로 구분하자면, 그래서 그 적용점을 찾자면 기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언한 바 예수께서는 창조의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또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분이며, 바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묵상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양분을 삼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늘고, 운동하면서 닭가슴살을 꾸준히 먹으면 단백질과 근육이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끼니마다 먹어야 굶거나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갑니다. 자, 쭉 얘기했는데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괴롭기만 하진 않습니다. 막상 십자가를 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가볍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일어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발음의 부정확도 있었고 오타도 많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